Recording in progress.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기록되었으되 제13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오늘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렇게 참매했는데, 여러분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네, 우리의 마음이 그런 심정으로 늘 고대하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한 예화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더글라스 메가더 장군이 미국 극동군 최고사령관으로 있었을 때 필리핀은 일본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실패합니다. 1942년 2월 21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 메가더 장군에게 필리핀을 떠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필리핀을 떠나면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1944년 10월 20일에 이 메가더 장군은 필리핀의 레이테 섬에 그의 군대와 함께 상륙작전을 강행합니다. 그 약속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필리핀은 다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예, 필리핀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때 메가더 장군이 떠나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필리핀 사람들이 일본의 압제 속에서 간절히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가더 장군의 상륙작전을 통하여 희망을 그렇게 얻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려움으로 압제당하는 필리핀 사람들처럼 오늘날 온갖 재난과 어려움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뉴스들을 들어보면 참으로 깝깝한 뉴스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계적인 경제 식량 위기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구 이상 기온으로 우리가 전례 없는 더위와 또 이상한 현상들을 경험합니다. 미국에서는 또 폭설이 내리고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럴 뿐 아니라 올해만 해도 이렇게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들이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 가운데 뉴욕 지하철에 그냥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게 아니라 연막탄을 터뜨린 후에 아주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끔찍한 일은 정말 일들이 일어나고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 가정 문제, 또 코로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는 없을까요? 참 만능키라고 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그죠? 연락만 하면 와가지고 우리 집 열쇠도 아닌데 딱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탁 열려요. 그죠? 어째 그런 키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만능키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자물쇠든지 다 열 수가 있습니다. 참 세상에 그런 만능키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집을 잘 장난한 것 같아도 그죠? 열쇠집 부르면 못 여는 자물쇠가 없습니다. 그러니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방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뭘까요? 우리 오늘 또 이제 선거철이 돼가지고 아무리 좋은 지도자를 뽑아놔도 우리가 당하는 문제를 쏙 시원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만능키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건, 우리의 모든 소원을 궁극적으로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사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최종적으로 성취될 만한 사건, 우리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는 사건, 우리의 모든 신앙적 수고와 눈물이 끝이 나고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다 알아서 상급을 주실 그 모든 최종적 상급, 우리의 모든 기쁨 중에 기쁨의 최고의 절정, 우리의 모든 소망의 최고의 성취,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적이고 놀라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뉴스를 듣는 만큼 답답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이 사람이 우리나라는 주무시기 전에 9시쯤 돼서 뉴스가 나와가지고 9시 뉴스 듣고 머리 아프게 하면서 잠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9시 뉴스 듣고 주무시지 마시고 꼭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을 읽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환란이 많을지라도 세상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서 기쁨으로 마무리되어질 것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것은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25장 9절에 보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갑자기 기다리다가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다가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을 때 우리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근심할 일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근심할 일이 많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런데 이 성경절을 가만히 보면 이런 좀 오문이 들지 않아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뭐요?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가서 못할 수도 있나? 예수님께서 그 처를 준비하지 못할 수도 있나?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있더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거처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었던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빗대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이해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을 훨씬 더 폭넓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 대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의 한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보고 계신데 신랑 신부가 있고 들러리들이 옆에 있죠. 그런데 요 옆에 이 어디서 결혼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보니까 어디서 하는 것 같아요? 예식장이 아니고 그죠? 이렇게 네 기둥으로 세운 간단한 천막 같은 데서 결혼 예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결혼은 세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약혼입니다. 약혼. 근데 약혼은 부모들이 어린아이일 때에 부모들이 서로 약조를 하기도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 이 정혼입니다. 정혼.
정혼은 옛날에는 최소 남자가 만 13세, 여자가 만 12세 정도의 이제 정혼을 할 수 있었지만 현대 랍비들은 만 24세에 정혼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혼은 이제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사랑을 고백하고 결혼의 성낙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정혼하면 합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는 안 되는가 하면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같이 동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신랑은 자기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1년 내지 2년 동안 죽고 사는 일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간절히 뭐하고 있어요? 서로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신랑은 이제 집에 와서 뭘 하는가 하면 신부를 데려올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살 집을 잘 준비하고 신부는 뭘 준비할까요?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항상 가까이 두어야 된다. 잘 때는 침상 곁에 두고 언제든지 신랑이 부르면 쫓아나갈 준비를 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된다.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특이하게도 밤에 이루어진다. 밤에. 한밤중에 신랑이 와서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 날짜를 누가 정하는가 하면 신랑 아버지만이 그걸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신랑이 신부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랑 아버지가 이제 기다리다가 너희들 때가 되었다.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럼 아주 신랑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신부 집으로 이제 가서 한밤중에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간다. 그래서 일어나는 이제 결혼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이렇게 정혼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자,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가지고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야곱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야곱이 신부를 달라고 하니까 줘요, 안 줘요? 네가 얼마 동안 7년 동안 일을 해야 준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신랑이 지참금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신부를 데리고 가면 밥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참금을 통하여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는 신랑은 이제 이렇게 그 집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야곱이 7년 동안 그 집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집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보통 유대인의 정혼 또 결혼 행습에 보면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신부 집에서 잔치가 열린 후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면서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신부가 그 혼인에 동의한다.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받아들이겠소. 그렇게 하면 이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절하면 이제 파혼이 되는 거죠. 결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부가 잔을 받으면 혼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올 것을 약속하고 함께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신랑의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랑은 떠나기 전에 청혼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신부에게 선물을 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언약의 포도주를, 그렇죠? 언약의 포도즙을 마시죠.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졌죠. 신부는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기억하며 신랑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순결을 지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순결을 지키지 못하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했지만 동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마리아의 배가 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법으로 의하면 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아량이 많아서 그죠? 그 일을 조용히 덮어두려고 이렇게 했던 때에 천사가 나타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확히 돌아오는 시기는 신랑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신부는 언제든지 신랑이 데리러 오면 즉시 떠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챙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혼 때에 신랑은 세 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유대 풍습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포도주의 가죽 푸대를 가지고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신부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지창금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혼의 첫 번 서약서를 가지고 갑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이 첫 번째 서약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신부 아버지에게 지창금을 주고 신부에게 이 서약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부 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자기 신분을 가장 먼저 밝혀야 하는데, 나는 어느 집파 누구 집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온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다 듣던 신부 아버지는 저 사람이 우리 사익감이 될 만하다. 그러면 신부를 불러가지고 세 가지 질문을 한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요소를 묻는다. 신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그렇게 물어본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을 묻는데 신랑에 대하여 어느 정도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묻는다. 세 번째는 의지적인 요소를 묻는데 신랑에 대하여 어느 정도 헌신할 각오가 있는지, 신랑 아버지가, 신부 아버지가 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이 이러한 질문에 성심껏 답하고 그렇게 할 마음이 있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 결혼을 성납해 주기를 원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이제 신부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제 아버지에게 답변을 하면 신랑에게 결혼을 성납해 주고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집에서 첫 번째 일주일간의 혼인 잔치가 이제 그것이 뭐예요? 결혼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청혼의 혼인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약서를 들은 요거 이제 좀 상세하게 한 것입니다. 아까 것과 내용이 반복되는데 그 서약서를 들은 신부는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의 정표서를 가지고 포도주 한 컵을 신부에게 주고 신부는 반잔을 마시고 난 다음에 몇 방울의 포도주를 그 계약서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면서 죽음만이 우리 둘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예비 신랑은 나머지 반잔을 신부에게 받아서 마시게 되면서 이제 같은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가금을 헤아려서 이제 예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고, 이런 세 가지 중요한 요소, 청혼, 포도주의 컵, 값을 지불하는 이것이 청혼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때 뿔나팔이 울려지면서 청혼식의 완성을 알립니다. 그 다음 아버지는 두 손을 들어서 아버지로서 축복권을 행사하면서 딸과 그 예비 신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드립니다. 이러므로 청혼식은 끝을 맺게 되고 법적인 부부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법적인 부부가 되어졌을지라도 육체적 관계는 갖지 못합니다. 신랑은 단 한마디를 남기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년 뒤 알지 못하는 어느 날 저녁 나는 당신을 데리러 반드시 올 것입니다.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당신을 반드시 데리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 준비하고 기다리십시오. 우리는 이미 성만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 우리는 정원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신부는 어떻게 준비하는가? 첫 번째는 자기 생활 방식을 버리고 그 남편을 위해서 남편의 지배 생활 방식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 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아주 대단하죠. 나는 점점 없어지고 신랑 쪽으로 삶의 형태를 확대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랑 외에 이성 교제나 관계를 정리하고 정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정혼이 끝난 후에 1년, 2년 정확한 시간은 이제 신랑 아버지만은 그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부가 그때부터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위하여 매일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소중한 결혼의 의미를 되뇌게 해주는 것일까요? 신랑도 이제 집을 다 준비해 놓고, 그죠? 언제 신부를 데리러 가야 될지 기다리는 그 설레이는 마음은 우리를 기다리는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빗댄 것입니다. 혼인 준비가 다 끝나면 어느 날 밤에 신랑 아버지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신랑을 보냅니다. 한밤중에 신랑의 들러리들이 뿔나팔을 부르대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왔음을 알립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대부분 저녁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들러리들은 기름으로 횃불을 밝히며 신랑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고 참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결혼하는 날 결혼 예식을 올릴 때까지 신랑 신부가 속죄를 받기 위하여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은 그럼 막 신나고 좋고 잘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결혼하는 그날 금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그런 아주 진지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 대속죄일의 기간을 보낸다. 그래서 정말 유대인의 7대 절기 속에 예수님의 나팔절, 그죠?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뭐예요? 장막절. 이러한 큰 절기의 의미와도 얼마나 일치되는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혼 예식을 거행할 후파가 준비된 장, 후파가 바로 요겁니다. 이제 네모제비 이렇게 되어진 요것을 후파라 그럽니다. 신랑과 신부, 신랑의 들리리들과 신부의 들리리들이 함께 갑니다. 결혼 예식 두 정인을 세운 채 식을 진행합니다. 후파에 들어가기 전 신랑은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덮어줍니다. 신랑은 신부 주위를 여기도 칠이 나오죠. 7바퀴를 돌고 식이 거행되면
신랑은 신부에게 흠없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신랑은 결혼 정서에 서명하고 낭독하고 신부에게 줍니다. 여기도 7일간의 혼인잔치. 7일간의 혼인잔치. 신랑이 이제 하고 난 후에 이제 오른발로 마셨던 유리잔을 깨트리면 하객들의 함성과 함께 축하연을 시작합니다.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서 7일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더 또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하면 내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은 아버지만이 그것을 정하는데요. 아버지가 보아서 아들의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보기에 이 아들을 정혼하고 나서 결혼을 위하여 1년 동안 또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결혼을 위하여 얼마나 준비되었는가. 그러다가 드디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때 이제 신부를 데려와도 좋겠다. 그러면 신랑은 너무나 기쁘고 흥분이 되어서 신부의 집으로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신랑의 친구들을 동반해서 횃불을 들고 떠납니다. 이 광경을 본 신부 쪽 동네 아주머니들은 당황하여 소리칩니다. 밤에 오니까 이제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저쪽에 이제 불이 켜지고 친구들이 막 오는 것을 보면 오라 신랑이 오고 있다. 그렇게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들도 겪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까 보아서 신부에게 빨리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소리는 입에서 입으로 복된 소식이 되어 전해집니다. 그러나 준비가 불성실한 신부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신부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기쁜 잠에 들었다거나 뭐 정신없겠지. 지금 막 신랑이 온다고 하니까. 그 신랑의 행렬은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동네 밖어귀에 멈춥니다. 신부의 친구들은 신부를 화장시키고 이제 이 처녀들이 이제 신부 친구들이 화장을 시키고 마중 나가서 신랑의 행렬과 함께 합시합니다. 이 확대되어진 결혼식은 다시 부친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그래요. 근데 이 두 번째 결혼서야, 첫 번째는 청혼 때하고 두 번째 결혼식은 두 번째 결혼식 때 이제 두 번째 계약서, 결혼 계약서를 보내는 계약서를 읽어주는데 이 계약 두 번째 결혼식에서는 이 계약서 속에는 첫 번째 것은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 미래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참 얼마나 유대인들이 그죠? 이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두었는지 보게 합니다. 신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장 아끼고 중요한 정토를 신부의 손에 끼워주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후에 신랑은 구체적 미래의 삶에 대한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두 번째 계약서를 신부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드디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은 잠든 신부의 얼굴을 보고 일어나서 그 두 번째 결혼 계약서를 가지고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이 신부는 깨끗하였다. 그러므로 결혼의 예식은 완성되었다. 참 엄청나죠? 이 신부들, 신랑 친구들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요. 일주일이 끝나면 이제 신부가 친구들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신부는 정말 정결하였다. 그리고 결혼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친구는 기뻐서 이 소식을 듣고 나아가 수많은 하객들 앞에서 신랑이 한 소리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 신부는 깨끗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치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조사 심판에 대한 그런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백성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지기를 기다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온 세상에 선포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참 어린 양의 신부들이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친구들은 정인인 셈입니다. 이 결혼 예식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일주일간 지나게 되고 유대인들은 이 7일간을 숨겨진 날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부는 신방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나와서 드디어 신부를 공개적으로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식에 대단원의 막이 열립니다. 여기 신부가 얼마나 이 정결이 중요한지, 그죠? 이 과정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실패가 되어지면 이것은 끝이 나요.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소중했던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성경 속에서 이제 그런 풍습에 관한 몇 가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잔을 베풀어 주면서 이것은 죄사함 어렵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시고, 자 이제 정혼하고 나면 신부의 몸은 신랑 것이 되고 신랑은 신부 것이 되고 계약이 이미 다 이루어져 버립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마치 정혼한 신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렇게 정결하게 준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에 이루어지는 혼인 예식에 대한 내용들을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 또 확인하게 되죠. 여기 보니까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아주 기쁜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제 처녀들과 또 이 신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풍습과 일치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지창금이 무엇인가? 자, 정혼을 했다고 하면 지창금을 우리가 받고 또 지창금과 더불어서 신랑이 가기 전에 선물을 이제 신부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기다릴 수 있는 명확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주신 지창금이 무엇인가?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주신 지창금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창금이 있는데 그것이 뭐 같아요? 뭐 같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죠? 성령이 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의 신부로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해라. 너희들은 이 땅에 살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살 사람들이다. 성령의 음성을 매일 들으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저는 하나를 또 더 발견하게 되었는데 자, 지창과 더불어서 가기 전에 갈 때 선물을 주고 그 선물을 보면서 나는 결혼할 사람이지 나는 결혼할 사람이 나는 이미 정해진 사람이지를 기억해야 하는데 여기 또 하나의 선물이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뭐 같아요? 너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영광을 받을 상속자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식시켜주는 한 가지 표가 있는데 그게 뭐죠?
양자의 영은 성령에서 했습니다. 그죠? 성령 속에 그게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그게 뭘까요? 예?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릴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본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눈물을 훔쳤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것이 너희들이 내 백성인 정도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그것이 하늘에서 함께 영광을 받을 것에 대한 보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참 놀랍게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의 헌장 뭐가 나와요? 팔복이 나오죠. 팔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렇게 시작되어진 천국의 최고의 헌장의 제일 마지막 최고봉이 뭐로 끝을 맺습니까?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희 전에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것을 기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정언은 기록하기를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는 손해를 이익으로 여길 자는 누구인가?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고난, 수고들을 하늘 영광의 보정으로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잔치입니다. 신랑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정결한 옷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택정함을 입고 하늘에서 영원히 헤어짐이 없는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는 우리 주님이 준비한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기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과 애정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외롭고 서운할 때에 무시당하는 일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나를 데리러 오셔서 그 영원한 행복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복스러운 소망이다. 정말 이것보다 더 복스러운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드디어 우리의 사랑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날, 우리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야. 온 우주가 부러워할 행복의 주인공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제일 먼저 기록되어진 욥기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욥기는 고난 가운데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었던 힘,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셨어.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이 번역에는 마치 좀 죽은 후에 영혼불멸 같은 그런 느낌을 표현하는데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죽이 벗김을 당한 이 표현을 킹 제임스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벌레들이 살갗을 물어뜯어서 내 온몸이 다 멸할지라도, 그런 뜻이라. 내 온몸이 다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을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라. 그 당시 너무나 질병의 고통이 세서 끝이 다, 껍질이 다 벌레가 먹고 속마저, 그저 콩팥마저 속에서 녹아 없어질지라도 내가, 내 눈이 주의 재림을 보리라. 왜냐하면 주의 영광스러운 재림이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모든 서러움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드디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수고와 슬픔들이 이제는 영원히 굿바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신랑을 만나도, 아무리 좋은 집에 있어가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져도 그렇게 고함칠 수 있는 때는 없지만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불행과 슬픔은 끝이 나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영원한 행복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오신다고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런 유대인들의 풍속을 빌어서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도 아들도 성령도 사실은 똑같은 권위를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시간을 정하는 것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지만 마태복음 14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이어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일을 보거든 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뭐가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그죠? 유행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이 거짓 선자들이 나와서 미혹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수많은 징조들을 볼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알아라. 마태복음 14장에는 이렇게도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니라. 우리가 주의 말씀 예언서들을 읽고 연구하고 깨달아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고 분별하여서 언제 떠나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대학자는,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있어서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은 실로 놀라웁니다.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징표로 삼아서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이 마음도 그러하니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은 예언의 말씀들을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고 자신을 준비하고 세마포를 빠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집을 넓게 넓힐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들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닥쳤던 게 지붕 보듯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실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소리야. 근데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을까 못 봤을까? 좀 올라가면 구름에 덮여서 못 봤겠지? 그러니까 못 보게 오신다는 거야. 이렇게. 못 보게 오신 거야. 영적으로 오신 거야. 이렇게 얘기해. 바로 예수님 올라가실 때를 잘 생각해봐. 구름에 가려져 안 보이잖아. 그래서 성령은 안 보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가시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지 않고 그렇게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1000년 동안 복천년의 세상에 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볼 수 있도록 오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들을 수 있도록 오신다. 주께서 호령을 하세요. 제사장의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얼마나 더 클까?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지진 소리는 또 얼마나 클까요? 들을 수 있는 가청적인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몰래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많은 교회에서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몰래 오셔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몰래 살짝 데리고 간다. 이걸 뭐라 그래요? 휴거라 그래. 그냥 휴거라 그러지 않고 앞에다 비밀 휴거다.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의 종말론을 보면은 7년 대환란설이다. 그렇게. 7년 대환란설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몰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볼 수 없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눈으로 분명히 똑똑히 볼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오시는 것입니다. 휴거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났죠. 언제 일어났어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휴거한다 이런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게 보면 이것이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어졌는지를 설명하는 책자를 전국적으로 돌리고 대도시에 세미나를 하고 전국 신문에 다 보도했던 그 교단은 누구밖에 없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몸담고 계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그 일을 했습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은 우리도 휴거를 믿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참여했던 그 세미나에 참여했던 어떤 교수님은 밝혀진 적 그리스도의 정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역사주의적 해석법에 근거하여 거의 우리 내용의 책을 거의 가져가다시피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문에 보면 이 조선일보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왜 잘못되어졌는가. 특별 세미나 서울, 영남, 충청, 호남 대도시에 이렇게 큰 강당을 빌려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시적으로, 가청적으로, 실제적으로 영광 가운데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기별을 한국이 떠나가도록 전했습니다. 그때 문화공보부 장관으로부터 우리 교단이 상을 받았는데 이것은 종교적인 문제에서 우리가 해결하기 참 어려웠는데 기 교단이 총대를 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니 고맙다고 그렇게 상을 받았습니다. 감사장을 받았습니다. 자, 10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시편 50편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분명히 실제적으로 그렇게 오시는 것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의 재림 예수가 무려 50명 이상이 된다. 여기 보니까 제가 만든 그림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서바이벌, 나는 예수다. 자칭 메시아가 되기 위한 처절한 혈투. 이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럼 우리는 안상홍님을 재림 예수로 믿는다.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어. 다시 오신 우리 예수 최우영님을 맞이합시다. 최우영 참 희한한 사람이 참 많아. 서로 재림 예수라고 싸우는데 여기 보니까요. 여기 재림 예수교 구인의 책에서 신천지 책의 맞짱 코미디 이래가지고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11월 25일 오전 11시 자칭 재림 예수교인 구인의 집단이 경기도 과천 신천지 본목교회 앞에서 집회를 하였다. 우리가 진짜 재림 예수인데 네가 왜 재림 예수라 그러냐. 그렇게 서로 재림 예수들끼리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내가 진짜인데 왜 네가 재림 주라 그러냐. 그러면서 이만희 씨와 맞붙어 가지고 데모하는 모습. 지상 천국이 가까웠다. 재림 예수를 믿어. 그 앞에서 데모하는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통일교 문선명 아들하고 엄마하고 또 맞붙었어요.
서로 지가 죄인이어서 엄마가 아들이 맞붙어가지고 미국 법정에까지 나갔다. 미국은 종교 불간섭 원칙을 인용하여 이 판결을 기각시켰다. 어머니 한학자와 자칭 독생녀 재림주 막내 아들 문형진은 자기가 메시아, 재림주 메시아 2대 왕이라고 자칭하고, 일대는 죽었고 이제 2대. 참 기가 찰렀다네요. 저는 통일교가 없어진 줄 알았지만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뻗어시 존재합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이, 뭐 멸류관도 쓰고 총도 들고 참 기가 찼죠. 아이고 참 기가 찰 노릇이.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늘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이 가짜 재림주들이 설명해 주는 그런 허황된 천국과는 전혀 다른,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 준비하는 진실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의 징조와 형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움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신부가 세마포옷을 늘 준비하여 언제든지 신랑이 왔다고 부르면 달려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준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여 주님의 신실된 백성들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세마포 옷을 그리스도의 보혈에 빨아 깨끗한 옷을 입고 우리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지창금 성령의 음성에 매일 기구여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마저도 우리의 자랑으로 여기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